캄캄한 한 밤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들녘이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이불 삼아 양들 곁에 누워 있던 목자들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밤에 이토록 밝게 빛나는 광명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천사였습니다. 놀라운 형상이었죠. 그 형상은 피사체가 아닌 발광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하얀 캔버스에 하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대낮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빛나는 그 형체의 형상을 또렷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마치 군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혹여 내가 죽어서 이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의 빛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놀라운 빛이에요. 전함의 포신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음과 불꽃보다 더 두렵고, 저 하버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의 하늘을 뒤덮는 불꽃 축제보다 더 화려하고, 한여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고 강렬한 빛이 바로 이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앞에 담대할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밤에 양을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은 마치 왕의 행차 앞에서 놀란 사람들처럼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들 앞에서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럼 놀라운 소식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한두 사람, 한두 지역이 아니라, 한두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온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그런 놀라운 소식, 빅 뉴스, 월드 뉴스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사건, 사고의 슬픈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목자들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일까요? 안도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슴을 그들은 먼저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만약에 나타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제가 오늘 파라마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경찰차를 봤어요. 네, 2번인가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죠. 신호등은 잘 지켰나? 내가 과속은 하지 않나? 깜빡해서 60인데 65로 달리지 않나? 그리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경찰차만 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안도의 한숨을 쉬죠. 여러분, 하물며 광명의 천사 앞에서, 주의 영광이 두른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 천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였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앞에
여러분, 일반 그냥 경찰 정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그 천사장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말입니다. 더구나 1세기의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는 여기저기 떠도는 불황자 혹은 이것저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그런 질이 낮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신의 허물을 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먼저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눈뜨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목자에게 알려줘요. 한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더구나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 인류 역사상 정말 초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간다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차라리 이 소식을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전해준다면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종교계와 신학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 왕정 시대인데 왕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준다면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성대한 잔치와 축하연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일부의 소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나라의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예수님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원수의 손에 죽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동방박사에게 헤롯 왕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들이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발견하거든 꼭 반드시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고 절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짓을 행합니까? 동방박사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을 깨닫자 그 지역 일대의 아기를 수천 명을 일시에 죽입니다. 또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장성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 온 유대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이 사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 없는 저 가난한 목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전달된 이유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반길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기뻐할까요? 누가 아기 예수 앞에 절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지식에 정통한 배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저명한 언론인들일까요? 누가 도대체 이 특종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종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 들녘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특종할 만한 진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루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만약에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왕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이 소식이 일으킬 파장, 이 국가와 이 역사와 이 시대에 일으킬 파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조종했을 거예요. 없앴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역사라고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역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이면에 있었던 진실들을 알면 우린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가졌다면 이렇게 목자들처럼 진실하게 본 그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들의 들녘의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위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감없이 진실하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면 들려주는 대로 믿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를 구주라고 합니다. 그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 구세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오매불망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요.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로부터,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들은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식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늘로부터, 천사로부터 들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요 생생한 그 중계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목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막,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제자들의 그 제자도 파송하기 전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들이 파송 받고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숨기고 어린아이같이 진실하고 순박한 영혼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여러분, 북한이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얼마 전에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아직껏 수많은 세계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그만큼 중요한 뉴스라면 반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있다면, 그런 능력자가 있다면, 그런 소식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뉴스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뉴스이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건 할 수 있어도 살리는 건 못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이 전파됐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와 학문은 구원의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이 말은요, 제우스와 같은 신에게 붙여지는 이름, 혹은 위대한 군대의 장군이나
정치인들에게 간혹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인류는 언제나 가난과 폭력과 질병과 소외와 억압에서 구원해 주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해방의 문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소외와 절망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자유의 문을 연, 생명의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여셔요? 바로 오늘 아기 예수. 이분이 여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구원할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기력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 여러분, 우리가 표적하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대단한 것,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 그게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표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지요. 어떤 표적입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또 어떤 표적이에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나병의 손이 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죠. 다시 이 손을 넣었다가 펴니까 다시 깨끗한 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표적이죠. 표적 하면은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흔들리는 일, 그게 표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너희가 한 아기를 볼 텐데 아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는데 이 장면이,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표적은 무슨 뜻입니까? 기적 플러스 메시지예요. 그냥 기적만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이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기 이불에 쌓여 고요히 누워있는 이 한 아기,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그러니까 소나 말이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 위에 한 아기가 놓여 있는데 그 아기는요,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예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일어나는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다 마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주제는 행위의 의미,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교사, 아무개 선교사 캄보디아 가서 일 잘하네.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선교사네. 나 이 정도 해요. 이게 메시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캄보디아의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평생토록 쓰레기를 줍고 거기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존귀한 영혼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호주에서 한 사람을 불러낼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한평생 쓰레기 매립장에서 태어나서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구정물을 발라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를 향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생각한 분은 누구셨을까요? 그에게 결단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가게 한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정말 그 쓰레기 매립장에 매주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발자국. 여러분,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발견하면, 숲속에 발자국을 발견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발자국일까? 이거는 무엇의 발자국일까? 발자국은요, 누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 캄보디아의 두 선교사의 지나갔던 자리에 발자국은 누가 찍은 걸까요? 누가 왔다 가는 걸까요? 누가 이 고난과 소외의 현장에, 가난의 현장에 누가 오셨다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작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포대기로 감싸있는 작은 아기 하나, 여러분, 그 아기는 무슨 발자국이었을까요? 무슨 사인이었을까요? God with us.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성탄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곳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요. 나의 고난과 아픔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분명한 발자국입니다. 비록 그 형체는 전부 볼 수 없으나 선명한 발자국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어디론가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아름다운 성탄절 축하 행사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출현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는데 이 천군 천사가 하늘을 가득 채운 이 놀라운 퍼포먼스와 공연을 보는데 이 목자들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세계 불꽃 축제, 제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를 봤는데 아름답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달링 하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있는, 주말에 있는 불꽃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연말연시에 하는 하버브리지 위에서 하는 것 영상으로만 봤어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축제의 장엄함과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의 놀라운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오케스트라도 흉내낼 수 없는 장엄하고 신비한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거대한 합창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총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무대로 연출되는 그 공연은 노래와 연주와 춤과 묘기가 어우러지는 전에 없던, 그리고 이후에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공연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공연에 초대된 자가 저명한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상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광에 초대된 자들이 목자들이라는 사실.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어딜까요?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천사들이 부르는 합창이에요. 그 장엄한 합창. 우리가 언젠간 그 베토벤 교향곡 합창의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웅장한 놀라운 이 클라이맥스에서 일어나는 그 찬양, 위대한 찬양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죠. 그 가사가 뭐예요? 가사는 이런 거예요. 이 공연의 메시지가 그 가사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그 퍼포먼스의 테마예요. 주제예요. 이걸 선포하려고 그 천사들이 밤하늘을 수놓았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는 선포 이후에 창조의 빛이, 이 우주가 장엄한 빛과 함께 태어나는 그 순간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작은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 역사상 위대한 구원의 문이, 그 찬란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뗄 수 없는 인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마치 떼려 해도 아무도 뗄 수 없는 인을 떼신 그 어린 양, 그 모습처럼 주님이 아무도 열 수 없, 그 위대한 정치인도 장군도 왕들도 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온 하늘에 명확히 선포됩니다.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큰 분이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분이 오셨어요. 가장 악한 세대를 위하여 가장 선하신 분이 오셨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추었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끝없는 사랑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역사상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부 순서에 하는 모든 순서들은 이 찬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은 아기 탄생의 두 번째 의미를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이 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우리의 승리는 원수의 슬픔이에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에게는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함성이지만 그 원수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저 북한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분통 터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조선 인민해방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목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적의 허를 찌르는 사건이에요. 그런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작전명이 바로 피스예요. 피스. 평화. 가장 치열한 전장에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승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소리 지르며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노래할 수 없어요. 땅을 치며 슬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예수는 실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가더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작은 말구유 여물통 위에 누워 계세요. 천진난만한 미소로 웃고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목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천사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